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이 지난 목요일 날 KBS 뉴스에 방송이 된 화면인데요. 사실은 최근 영상은 아니고 2012년에 미국 테네시시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레슬링 경기장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아이가 12살 된 자레드라는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고요. 평생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레슬링 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레슬링을 하면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지만은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직접 경기장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시합에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선생님들이 시합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그 팀의 코치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와 대결할 상대를 실력이 제일 좋은 아이도 아니고 또 실력이 제일 떨어지는 아이도 아니고 마음이 제일 따뜻한 아이와 연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코치가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로 나선 학생이 13살 저스틴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요, 그 학교의 레슬링부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못지않게 따뜻한 가슴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저스틴이요, 시합을 나가긴 나갔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코치 선생님들이 지랄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승부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이 아이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합을 하기 전에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휘슬이 올리고 시합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저스틴이 자레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레드의 팔을 자기의 목에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서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졌습니다. 두 어깨를 그 바닥에 붙이고는요, 졌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난 다음에 진심의 마음으로 축하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야 될 시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비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치맛바람에 바람이 불었다면 요즘은 사교육 열풍이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을 봤더니요, 17억 8천억 원, 이게 사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전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2014년에는 18억 2천억이었는데 4천억 정도가 줄었답니다. 그런데 이 줄어든 게 사교육비가 줄은 게 아니고 학생 숫자가 줄어가지고 줄었다는 거예요. 1인당 월 평균 24만 4천 원 정도가 매달마다 아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68.8%입니다. 초등학생은 80.7%로 높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가도 50.2%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바쁩니다. 특별히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놀 틈이 없습니다. 친구 만나려면 어디 가느냐? 학원 가야 됩니다. 학원 가야 친구와 만날 수 있고 학원 가야 친구와 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주차장 입구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토요일 날 기타반, 드럼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중동부에서 우리 중동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요, 전문가예요. 아주 잘합니다.
실용음악학원에서요 강사로 가르치고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막내를 기타를 배우게 하려고 데리고 실용음악 학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냥 다음에 배워 그러고는 되돌아왔어요. 학원에 가면 너무 비싼데 교회에서 하면 돈도 제대로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선착순 드럼 5명, 기타 25명, 30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아침에 신청 몇 명 했냐 그랬더니 1명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시작을 하는데 1명 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외에는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드럼이나 기타를 배울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아이들에게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형편의 상황의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일반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나 1순위가 아닙니다. 2순위도 아닙니다. 3순위도 아닙니다. 늘 맨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해서 그저 교회만 맡기고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팽개쳐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연결이에요. 이어져 가야 돼요. 내가 배운 것을 우리의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모습이에요. 신앙교육에 단절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돌 12개를 취해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간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아니고 사사기입니다. 시대가 사사시대로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죽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푸셨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좋은 땅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의 이유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면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모 세대가 죽은 다음에 자녀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인데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이라는 말과 다른이라는 말은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이어서 전달되어 받는 세대는요, 다음 세대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세대는 그 부모의 신앙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 하지 않고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도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 몸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갔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경험했습니다. 저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 때는요, 그 전쟁 속에서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에 가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물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가서 농사물 잘 지어가지고 그 음식 먹으면 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터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반석을 깨트릴 일도 없었고 만나를 먹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이 갖추어졌기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부모 세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 다음에 그 자녀 세대만 남았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뭔지 아세요?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아스타롯, 다른 성경에 보면 아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신인데, 아내 신인데요. 출산과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해를 주관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고, 그래서 농산물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소와 양이 새끼를 맺게 하고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는 겁니다. 목축을 하면서 그 목축의 그 가축의 새끼들이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아세라를 찾아가면서 비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의 그 자녀 세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바알이 가득 차 있어요. 물질, 우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주는 그 풍요로움이 더 관심이 많고 매력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요.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는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고 망합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영국의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처음 선교사는요, 영국에서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첫 순교하였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영국이요, 얼마나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지금 영국의 교회들은요, 다 비고 말았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 교회는 그 큰 교회가 잡초가 가득한 채가 되어가지고 팔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문 닫았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윌리엄 캐리를 파송한 교회는 술집으로 팔려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교회는 지금 10명, 20명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저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교회도요, 텅텅 비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한 20년, 30년 전부터 교회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 저는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가 있고요, 나중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좋은 교회예요. 지금 많이 모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했던 영국의 교회들도 그 당시에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였어요. 지금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나중에 좋은 교회, 앞으로 좋은 교회, 장차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고 우리 자리를 가득 채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잘 자라나서 우리를 이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집에서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신앙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부모들이 공부하라 그런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가고,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가는 자녀로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아침 주지 마세요. 예, 아침 먹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 보는 게 중요합니까? 부모들은요, 성경 읽고 있는 아이들도, 야, 그거 빨리 덮고 빨리 밥 먹어, 학교가. 그게 우리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요, 성경 보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식탁에 앉아도, 야, 너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냐? 안 읽었습니다. 그러면 밥상 빼들어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금식하고 성경 읽고 학교가.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야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교사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참석하십시오. 혹시 오늘 저녁을 주는데 식사가 좀 모자랄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참석해서 식사 모자라면 반씩 나눠 드시면 되잖아요. 뭐 그걸 걱정하겠어요. 많이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똑같이, 아니 더 잘 믿어서, 더 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신앙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